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와 성령의 관심에 따라 성령의 방향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회사와 일터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얻고 새 힘 얻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심겨져 결실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아마 귀에 박이도록 이에 박이도록 들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 정한다면 또 식상한 내용이 있거나 늘 아는 내용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사실은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네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이 영어 문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What is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ho is God이랑 What is God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를 이렇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에 갖고 있는 뉘앙스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말할 때는 누구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깊이를 가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지? 할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속성과 양상을 통해서 저 사람 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은 누구지? 뭐 총리는 어떤 분이지? 이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볼 수 있는데 뭐지라고 얘기할 때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떤 나타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질문에서는 Who is God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셔라고 표현하지 않고 What is God? 하나님은 뭐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해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해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속성과 모습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항상 여자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들을 다 주고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도 자기 얘기를 막 하죠.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걸 좋아하고 이게 싫어하고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막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근데 그냥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집에서 이제 컴퓨터라든가 TV를 보는데 맛있는 호두파이 만드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호두를 어떤 걸 골라야 되고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굉장히 맛 좋은 호두파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가 이 호두파이를 먹는 순간 엄청 좋아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호두도 구해오고 뭐 재료 다 구해서 시간 공들여서 맛있는 호두파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지금 이건 뭐야? 왜? 맛있는 호두파이잖아.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 호두 알러지야. 호두 먹지를 못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 여자가 그 전에 이미 남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호두 못 먹어. 호두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나는 알러지가 있다고 말했을 텐데 남자는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내 입장에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걸 쭉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입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성경은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세상의 모든 책들을 모으고 모든 정보를 모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이 땅에는 뭐 인간 말고도 다른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런데 딱 보다 보면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도 가끔 보는데요. 돌고래나 박쥐들은 자기들끼리 초음파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박쥐나 돌고래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걔네들이 말하는 이 초음파 우리랑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습니다.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대화하죠. 우리끼리는 채널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은 대화가 안 됩니다. 채널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그 채널이랑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로 동물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고 동물 역시 자기들의 정보로 우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과 종이 다르면 어려워요. 하물며 창조주랑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는 우리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하나님 아는 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Who is God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죠?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존재냐?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또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로 문답 4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 존재, 거룩하심, 지혜, 공의, 진실하심, 권능, 인자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속성들 있죠. 존재가 영원하고 뭐 거룩하심, 지혜, 공의, 진실하심, 권능, 인자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많은 것의 제약을 받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수명이 있죠. 태어난 날은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힌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에 갇힌 영이 아니고 무한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 말할 때 하나님 말하는 게 똑같아요.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는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야 돼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죠. 한계가 있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한계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능력이 많지도 않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를 뭘 믿고 믿니?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은 능력이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지, 하나님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능력이 이거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유한한데 내 모습과 형상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인데 어떻게 믿음을 갖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믿지 못하냐 차이거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를 현재 묶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삶을 삶대로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두렵고 무서운 문제들이 막 나오면 그거에 끌려다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알아야 됩니까?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게 돼요. 처음엔 괜찮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이 진리를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삶에서 무엇을 잊게 되냐면 한계를 느끼면서 아,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거기가 일반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소방관들이랑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물어보더라고요. 소방관들한테. 언제 신이 없다고 느꼈느냐. 신이 없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동료들이 고통당하고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신이 없다고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한계를 눈으로 경험하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수많은 참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발생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이는 순교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때는 하나님 내 이 고통 속에 내 절망 속에 무엇으로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답게 일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내 몸뚱아리가 구조되지 않고 내 삶이 건져내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 이걸 부인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전 역사와 긴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거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점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점 보고 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의 문제 가운데 지금의 어떤 일어난 일에 삶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역사를 통해 시대를 통해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를 때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 얕게 보는 거죠. 내 친구처럼 나랑 비슷한 존재를 보는 겁니다. 옛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 같아요. 사람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신들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 차이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보면 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이라고 해봤자 영혼을 사는 것 말고 나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무슨 문제로 다가오게 되냐면 현재로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에 이제 많은 종교 중에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요즘 점점 시대가 뭐냐면 내가 신인 시대가 돼요. 뭐 불교나 힌두교처럼 또 많은 뭐 무신론 같이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발달한 게 뭐죠? 명상법. 뭐 요가 같은 거 통해서 명상하고 자기 존재를 자꾸 발견하고 성찰하잖아요. 나는 누구야?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나는 한계가 없어를 계속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신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의존하지 말고 나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흘러가는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든지 내가 하나님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라고 인간은 만들어준 존재예요. 우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데 점점 많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는 거.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요즘 문제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는 야 하나님이 왜 교회만 있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교회 와서 하셔야 돼요. 뭐 교회 밖에서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교회 안 다니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공동체 없이. 이거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 성장하고 배워가야 된다. 이거 없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주팔자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도 좋아하고 굿도 하시고 뭐 별자리도 점도 보고 타로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또 믿고 싶은 것들을 두는 거죠.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이게 절대적인 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싸움 갖고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도 경험하고 교회가 역사를 통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었거든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과 같이 다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이 마리아도 죄가 없고 뭐 성상이죠. 베드로 성상이라든가 바울 성상도 섬기고 기도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못하고 뭐 교황 섬기고 이런 거에 불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교회가 말하는 잘못된 전통들을 강조하면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많이 교회에 도입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다른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특출나고 이 강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의 문제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뭐가 있죠? 자기들의 격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랑 비슷한 하나님이 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들 같이 2번, 3번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게 부인하면 믿음이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다. 이거 계속 가르쳐주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요리 방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요리를 방송이나 뭐 요리 인터넷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배우잖아요. 재료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재료에 대한 이해예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쓸까? 소고기는 어떻게 쓸까? 이 야채는 어떻게 다룰 것이고 뭐 이 과일은 어떻게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요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리를 해보다 보면 가끔 보다 보면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요거랑 요거 한번 섞어보면 괜찮을까? 근데 개 중에 운이 잘 맞아서 맛있으면 다행인데 실패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재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요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재료에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믿음 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말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읽어라, 뭐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 비판과 판단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배는 딱 한 가지를 허용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을 원해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인간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야, 쟤는 노래를 왜 이렇게 못 불러?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하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의 많은 문제가 비평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은 who is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건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을 배우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소망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여기서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배예요. 자신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삶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탐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막혀있는 문제 있습니까? 절망하는 문제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뭘 점검하셔야 되죠? 오늘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어떤 희망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내일도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실 때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또 월요일을 사시면서 오늘 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화요일을 사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일주일 한번 채워가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또 와보세요. 그럼 이 하나님. 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때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나도 인생은 승리합니다. 성경 보세요. 아니면 또 성경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만난 인생에 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